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룩한 곳이기보다는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써 그 의미는 불러낸 무리 혹은 모임을 뜻합니다. 더 자세히 말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람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 모임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이 되신 무리입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가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애의 중간평가와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을 위해 제자들에게 훈련시킬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소문을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한 것과 과거 세례 요한이 한 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한 이유는 말라기 4장 5절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가 먼저 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생각한 이유는 유대인의 후기 전승 및 구약 외경 마카비 하에는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고 저희를 다시 국률로 받으시기까지 장막, 언약궤, 분향단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종말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대답 중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적 인물이나 메시아와 연관된 인물로만 이해했을 뿐입니다. 정작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성도의 자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짧은 고백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조직신학 중에 기독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서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삶 직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인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더 자세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신성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춘 정체성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믿는 바의 존재, 즉 믿음의 대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어떤 것을 믿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해줍니다. 기독교가 만든 신앙 고백 중에 많은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정리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인정하느냐 않느냐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물론 요즘 이단은 교묘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면 반드시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개인에게 하신 복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베드로가 복을 받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 1, 2절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며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인간이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립한 신학적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성, 감성, 의지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의지적으로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이성, 감정,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둘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말에 대해 가톨릭과 개신교 간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임을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든 권세를 베드로 한 개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를 비롯한 그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만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지교회는 교황의 말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세가 한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교만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려는 범죄 행위입니다. 교회의 권세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고 나서 당신이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또다시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한 개인에게 교회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의 학살이나 집시들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 가톨릭은 암묵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교황이 인간이다 보니 이익관계를 따진 것입니다. 물론 독일의 개신교들 중에도 히틀러를 메시아로 여긴 교회도 있었지만 반면에 적극적으로 히틀러를 반대한 교회도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히틀러의 만행을 비판하고 저항했습니다. 비록 정권에 아부한 교회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개신교는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의 인간적인 사상이 지배하다 보니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이익을 따져 학살을 묵인했습니다. 가톨릭이 주장과는 달리 개신교는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 올바른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우리니는 세울 것이다 라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을 썼다는 것은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원은 구약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교회의 근원적 기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금과 같은 모습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이미 구약의 광야 무리는 신약 교회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광야 무리를 광야 교회로 사도행전 7장 28절에서 말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마지막으로 셋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영적 권세로 일해야 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가톨릭과 개신교의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열쇠는 권위를 말합니다. 가톨릭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베드로의 수장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단지 제자들을 대표해서 받은 것이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이어받아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를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위임받은 자의 대표일 뿐 천국 열쇠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천국 복음을 전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혹은 성숙지 못한 믿음으로 물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교회의 중직으로 세운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인간적인 사심이 들어가 편법이나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큰 힘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한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중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화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의 은사로 서로 협력하여 일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에서 칭찬받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건강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세태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일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쫓고 성령님의 은사로 일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한 몸을 이루며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